사람이 처음 만나서 첫눈에 반했다, 그런 아주 하늘이 내려준 짝들 있는 것 같습니다. 심리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첫눈에 반하는 시간이 7초 걸린다는데,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저게 무슨 소린가 하는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첫눈에 7초 만에 내 인생의 배필이다, 짝이다, 바로 이 사람이다, 이게 가슴에 찡 하는 게 오는 거지요. 누군가 서로 맞선을 봤는데 하도 무덤덤하고 연락도 서로 안 하고, 그래서 왜 안 만나느냐 물어봤더니 처음 만났는데 이 가슴에서 찡 하는 게 안 와서, 전기가 안 와서 안 만나기로 했다,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감정이나 또 우리 몸의 건강까지도 우리의 뇌에서 분출되는 호르몬의 작용인데, 뇌과학자가 말하기를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 몸에 수십 가지의 호르몬이 뇌의 작용으로 분비가 되는데, 도파민이나 엔돌핀이 분비되면 아주 상대방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고, 또 그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메니레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면 우리 속에서 감정이 극대화됩니다.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되죠.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처음 만나는 사람이지만 대부분 경계심을 가지고 조금씩 점차 간격을 좁혀가는데, 순식간에 긴장이 완화돼서 전혀 꺼리낌 없이 마음을 다 쏟아 놓게 된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사람과 만나서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고 좋은 감정이 생기고 사랑이 극대화되는, 그러다가 점점 이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고 덤덤하게 되는데, 그 유효 기간을 2년 정도로 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랑의 유효 기간이 2년이라는 거죠. 이것을 조금씩 연장해 가면서 이어가는 방법, 초콜릿을 먹으면 조금씩 그 감정이 연장되어 간대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초콜릿을 선물하면서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걸 먹으면 그 기억이 되살아나기도 하고, 콩이나 고기 같은 육류를,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이 감정이 조금 더 오래 가지만, 그렇다고 해도 길어야 3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사랑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으면 어떻게 사느냐? 그 다음부터는 의리로 살고, 정으로 살고, 고마워서 살고, 미안해서 살고, 그렇게 살게 되는데, 부부간에 평생을 그 처음 만났을 때의 첫사랑의 감정, 첫눈에 반하는 그 감정을 평생 가지고 살면 아마 40대쯤이면 다 심장병 걸려서 돌아가실 거예요. 아마 지나친 감정에 과부하가 걸려서 뇌출혈로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평온한 상태로 돌아간 다음에 이제 미운 정, 고운 정, 고마운 마음, 또 미안한 마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만일 우리가 그것으로 완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 나와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 생활처럼, 우리의 친구 관계처럼 유효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무관심해지고 덤덤해진다면 우리는 도대체 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간혹 대지가 메말라 엄청난 산불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을까? 바닷가에 가서 끊임없이 육지를 탐하여 올라오려는 파도를 보면서 저 파도가 언젠가는 백두산 꼭대기까지 밀고 올라가지 않을까? 기나긴 장마가 계속되면 이 땅이 물에 다 잠기지 않을까? 화산지대에 가면 언젠가 지구가 폭발하지 않을까? 천문을 관찰하다 보면 운석이나 혜성이 지나가다가 지구와 충돌해서 멸망하지 않을까? 에볼라 바이러스, 코로나19, 신종플루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쓰나미처럼 몰아갈 때 우리 인간이 멸종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홍수를 겪고 방주에서 나왔던 노아와 그 가족들의 마음이 바로 그런 두려움과 불안에 큰 정신적인 상처를 안고 새로운 새 세상의 삶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마 노아와 그 가족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싹 멸망하고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모든 동물들의 7쌍, 2쌍, 그들의 새 생명을 시작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면서 비가 부슬부슬 오면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끼면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면서 또 하고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두려울 만큼 비가 오면 컴컴한 하늘에 구름이 걷히면서 하늘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뜨는 광경을 보면서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됩니다. 비가 오랫동안 오고 또 겨울이 있는 지역의 동물들은 날이 쌀쌀해지고 온도가 내려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무 뿌리 밑으로 바위 속으로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긴 겨울 동안 잠을 잡니다. 가끔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1년이 넘는 긴 방주 생활 속에서 어떻게 그 많은 짐승들을 8명이 다 먹이고 그 배설물들을 다 치우고 거기서도 새끼를 낳고 거기서도 울끈불끈 서로 동물들이 다투기도 하고 했을 텐데 그 뒤치다거리를 어떻게 다 했을까? 아마 생각에는 하늘이 캄캄해지고 비가 쏟아지면서 파충류를 비롯해서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은 다 잠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다정스럽게 보살피고 또 먹이를 주고 치워야 할 그런 동물들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정말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씻어지지 않고 기억에 지워지지 않는 아픈 기억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너무나 마음의 상처가 깊어서 그 일이 아닌데 그 일처럼 느껴지는 불안 조절 장애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거나 지진이나 재난으로 지하실 폐쇄된 공간에 갇혀 있다가 겨우 살아난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터널이나 혹은 지하실이나 혹은 백화점 같은 폐쇄된 공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안전하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몸이 기억을 하고 따라주질 않는 거지요. 비행기도 타지 못합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렇지 않아도 고소공포증이 있으면 산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계단으로도 엘리베이터로도 높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관계가 좋아졌는데도 그 사람만 보면 갑자기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다가옵니다. 아니,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도 똑같은 공포가 몰려옵니다. 바로 그런 홍수, 인류 대멸망, 이런 대홍수를 경험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들은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너와 너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네가 구출한 모든 동물들, 이 세상에 똑같이 비가 오고 똑같이 햇볕이 나고 똑같이 구름이 끼고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그런 일이 일상으로 반복된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도 비가 부슬부슬 오고 하늘이 캄캄해지면 두려워요. 바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 내 가슴이 뛴다. 그렇게 노래한 시인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다른데 무지개를 우리나라에서는 막대기 하나로 이렇게 걸쳐 놓은 나무로 엮은 지게문이 하늘에서 열려서 물이 쏟아졌다. 그래서 무지개, 지게문이 열려서 물이 쏟아졌다. 우리는 무지개라고 표현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휘황찬란한 색깔이 아름다운 벌레가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홍예라고 한자로 쓰는데 그 무지개처럼 생긴 달이나 건축물을 가리켜 옛날 궁궐에 홍예문이라고 아주 아름답게 채색을 한 임금이나 고관들이 드나드는 문을 홍예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과 그 전통을 이어받은 서양 사람들은 무지개를 물의 지개나 혹은 벌레라고 생각하지 않고 활이라고 봤습니다. 활은 힘을 주어서 구부린 형태지요. 그래서 이 활을 전쟁의 무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활로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천둥, 번개, 소나기, 홍수로 심판하셨다. 그런데 홍수가 끝난 후에 활을 저 하늘 전쟁터에다가 걸어 놓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처럼 무지개라고 보지 않고 활과 무지개는 히브리 말로도 같은 단어예요. 영어로도 레인보우, 비에 구부러진 모양. 때로는 화살을 연상하게 하는
번개가 하늘에서 내려 꽂힐 때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무지개를 보면서 이제 저주와 심판이 끝났다 생각하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인보우라고도 하고, 또 동양과 서양이 같이 본 것은 둥그런 활 모양의 건축물을 아치라고 하는데, 오늘날 아치텍처라고 하는 건축학, 인류 최초의 건축의 모양이 기술적으로 이 무지개 모양이기 때문에 아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인간이 이 DNA에 각인되어 있는 홍수 멸망의 두려움, 그 트라우마가 작동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두려워할 것 없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겠다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렇게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땅이 물에 묻혀도, 수많은 재난이 닥쳐와도, 결국 인간이 부패하고 땅이 썩어서 인간이 살 수 없게 되는 환경 오염과 재난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도, 노아 시대에 무지개가 떴던 것처럼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에도 무지개가 떠오르고, 오늘 예배하는 시간은 우리가 볼 때 모이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은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가정에서도 모니터를 통해서 내가 교회 예배에 동참한다 이런 생각으로 예배를 하지만, 모니터를 통하여 우리는 하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킬 심판을 다시는 하지 않는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죄가 가득 찬 이 세상, 하나님께서 너무 그렇게 잔인하게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나,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가 자녀들을 낳은 이후에 함께 방주를 건설하는 작업을 100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100년 동안 끊임없이 나무를 찍어다가 그 엄청난 항공모함 같은 방주를 짓는데, 사람들이 안 물어봤겠습니까? 뭐 하는 짓이야? 왜 방주를 짓는 거야? 왜 이 땅에다, 바다도 강도 아닌 곳에 무엇 때문에 배를 만드는 거야? 라고 물을 때마다 노아는 정말 뜨거운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땅의 모든 숨쉬는 것들이 다 죽는다. 100년 동안 끊임없이 전도했고 끊임없이 설교했는데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설교를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긴 기간 동안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망치소리처럼 들려오는 이 설교의 음성을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의 배를 만드는 교회의 모임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에 방주를 짓는 작업에 동참하고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이 올 때는 그 방주로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놓고 들어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표현되는 약속의 책입니다. 처음으로 범죄하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너희들이 만든 무화과 잎의 치마는 아무 쓸모가 없다.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면 다 말라 부스러지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없고 인간의 의로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생한 동물의 가죽으로 그들의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리고는 여자의 후손 중에 뱀의 머리를 밟을 자가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그 가죽 옷 언약, 그 언약 이후에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백성들은 이 땅의 모든 숨쉬는 존재들이 다 피조물이 홍수로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 언약하셨고,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에게 돌판을 주시면서 십계명 언약을 주셨고, 약속의 땅에서는 성전 제사를 통하여 희생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전 언약을 주셨고, 마지막 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사도들을 통하여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리라고 십자가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의 귀한 성도 여러분, 언약은 양 당사자가 함께 동등한 자격으로 맺는 것이지만 조금이라도 누가 주도권을 세우고 조금이라도 누가 굴욕적인 위치에 있으면 불평등 계약이라고 항의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은 평등한 계약이 아닙니다. 무조건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거저 조건 없이 주신 언약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당사자가 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로 약속하자. 그리고 우리가 그 언약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사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조건 없는 언약, 이 세상이 다 홍수로 심판받았을 때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이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홍수가 일어나도 우리의 삶에 땅바닥에서 홍수가 터져 나와도 우리의 인생 가는 길에 쓰나미가 몰려오고 태풍이 몰려오고 홍수처럼 우리에게 전염병의 재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는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듣고 구원의 방주를 향하여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일을 향하여 그리고 다시는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고 은혜로 돌보시는 믿음의 미래를 향하여 믿는 자의 미래를 향하여 힘있게 행복하게 기쁨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굳이 무지개를 보여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무지개까지 보여주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비가 안 내리면 되지. 그러나 인간은
엄청난 재난 앞에 우리의 유전자 속에 이 무서운 재난이 각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으로 우리에게 약속의 징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는 와야 됩니다. 때로는 건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확대해서 미리 불안해하는 인간의 마음에 징표를 보여줘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좋은 옷을 입고 싶다 그러면 그냥 꽃가옷 이렇게 말하잖아요. 깎아 사줄게, 맘마 먹어. 왜 엄마가 그런 말을 쓸까요? 야, 애기야 밥 먹어라. 과자 사줄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엄마가 깎아 사줄게. 그러면 좋아하지. 과자 먹을래? 고급 과자 먹을래? 수입 과자 먹을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기의 언어로 엄마는 아기와 소통합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 설명하실 때 삶의 친근감 있고 늘 볼 수 있는 사물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아주 천천히 읽어보시면 무지개가 뜰 때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무지개가 뜰 때 내가 기억하겠다. 내가 무지개를 걸어놨다. 내가 활을 걸어놨다. 다시는 활을 쏘지 않겠다. 그리고 비가 올 때 무지개가 뜨면 내가 더 이상 오지 않도록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겠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보면 잊어버려요. 차를 두고 걸어가면 여기 이런 게 있었나? 새롭게 보일 때가 있어요. 좋은 음식점도 자주 가면 맛없어요. 변하지 않는데 내 입맛이 변하는 거죠. 거기 있는데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늘 변함없이 사랑을 받는데 내가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주의를 꼭 지키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립시다. 그 말이 매주 들려도 마음에 꽂힐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교회를 못 가게 되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니까 별것도 아닌 일로 예배 빠지고 별것도 아닌 걸로 마음 상하고 흔들렸던 지난 날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불필요한 일에 마음 쏟고 교회가 예배하고 전도하는 본질에 집착하지 못하고 사업체처럼 그렇게 교회의 모임이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노아가 무지개를 보고 1년 보고 2년 보고 3년 보고 10년 보고 비가 올 때마다 보면 그 다음엔 무지개가 또 뜨네. 그러고 지나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내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인간은 기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내일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농사를 짓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동양의 종교 불교가 윤회, 순환사관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는 직선, 시작에서 끝으로
직선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도 회전하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셨어요. 심음과 거둠, 밤과 낮, 더위와 추위가 변함없이 계속될 것이다. 겨울이 아무리 춥고 삭막해도 봄이 다시 온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추운 겨울을 견딜 수 있어요. 아무리 뜨겁고 덥고 습하고 견디기 힘든 여름을 지난다 할지라도 선선한 가을과 그리고 결실의 계절이 온다라고 하는 이 순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설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절의 반복과 밤낮 시간의 주기가 반복되는 가운데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셔서 시간에서 해방되고 공간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더 전진해 나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희망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신실한 언약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1907년 이 땅에 성결의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되고 4년 후 1911년 경성 성서학원이 시작되어 올해 111년 서울신학대학교의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희망은 우리의 자녀들이 잘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서울신학대학을 바라보면서 111년 동안 우리 성결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성도들을 이끌어온 지도자들이 거기에서 훈련받고 파송되어 개교회를 섬겼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거기에서 준비되고 희망의 무지개가 이 세상에 아무리 홍수와 같은 인본주의와 그리고 경제제일주의와 탐욕스러운 사람들로 수많은 재난과 위험과 전쟁이 우리를 휩쓴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구출해내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고 서울신학대학을 바라보며 하늘의 무지개를 보듯 우리의 미래를 희망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선지동산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신학생들을 격려해주고 내가 떠난 후에도 우리의 예배 자리를 아버지 어머니를 추억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추억하면서 교회의 역사를 이어가고 교단의 역사를 이어가고 민족의 미래를 이어갈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질 교역자들이 거기에서 커나가고 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후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을 보면서